오랜만입니다, 여러분. 10월 달은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가을의 계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떠한 사랑의 열매들이 가득 담겨 있을지 여러분들 좀 기대하시면서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굉장히 좀 기분이 뭐랄까 싱숭생숭해요. 가을이라서는 아니고 어제 제가 부모님이랑 전화 한 통을 했는데 저희 집에는 지금 한 16년 정도 된 강아지 한 마리가 있어요. 그 강아지가 좀 많이 아파요. 많이 아픈데 강아지가 되게 소형견이에요. 조그만 한 요만한 강아지인데 이 강아지가 지금까지 저희 부모님이랑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같이 이제 지냈는데 한 죽을 고비를 한 두세 번 넘겼어요. 그러면서 오래오래 장수를 하던 강아지였는데 최근에 한 두세 달 정도일까요? 강아지 배에서 이제 종양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종양이 조금씩 커지다가 처음에는 제 한 주먹이 한 반 정도만 했을 때 봤는데 갈 때마다 얘가 점점 커지는데 얼마 전에는 강아지 몸통만큼 배의 종양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 강아지가 이 종양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걸을 때마다 이 종양이 출렁출렁 거니까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그래서 계속 누워 있고 아파서 이제 끙끙거리고 닦아주지도 못하고 손을 대면 이제 너무 아파하니까. 그래서 참 마음이 좀 먹먹했는데 이 강아지가 이제 이 종양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낫지 않고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어제 이제 저희 부모님이랑 통화를 나눴는데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어렵게 말씀을 꺼내시더라고요. 우리 강아지를 안락사를 해야겠다라고 어머니랑 이제 의견을 나누셨대요. 저는 집에서 이제 떠난 지가 한 6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이 강아지를 이제 마지막을 거의 같이 안 지내고 있는데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제가 마음이 되게 먹먹했어요. 얘 새끼로 태어날 때 저희 가족이 받았거든요. 엄마 강아지한테서. 그리고 태어난 이 형제 강아지들 중에서 귀엽고 예쁜 애들은 다른 집으로 다 보냈어요. 근데 얘가 제일 못생겼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얘는 왠지 다른 집에 주면은 보신탕으로 팔려갈 것 같은 너무 못생겨서 애완견으로 키우기엔 조금 애가 미흡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우리가 걷어야겠다 해서 키웠던 강아지인데 이 강아지를 보내는 날짜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내일입니다. 내일이라는 얘기를 듣고 만감이 교차했어요. 그러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저희 부모님도 좀 편찮으신 상태이고 특히나 이 강아지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거의 뭐 몇 주를 고민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내일 우리 강아지를 보내주고 나면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집에서 찔찔찔 막 이렇게 우실 텐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어머니 아버지가 그 생명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케어하고 돌봐주고 사실 그 아이가 지금 고름이 터지면서 이렇게 악취가 많이 나요. 온 집 안에 막 그 악취가 가득 차 있는데도 부모님이 참고 인내하시면서 그 아이를 계속 돌봤는데 이제는 우리가 힘들어서라기보다는 이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니 이제 보내줘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보내주고 묻어야 될 것 같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저희 아버지도 막 목소리가 먹먹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상의하고 결정하셨으니 강아지도 행복하게 잘 가지 않을까라고 위로는 해드렸지만 속이 좀 많이 상했어요. 이 강아지를 사실 돈으로 환산하면은 뭐 얼마 안 할 거예요. 몇만 원, 몇십만 원 할까요? 이 아이를 저희가 같이 지내온 세월에 비례하는 어떤 깊어진 사랑 때문에 우리가 막 마음이 먹먹한 거지만 사실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강아지가 가지고 있는 존재 가치만으로 따지면은 어쩌면 이제 죽음을 앞둔 병든 쓸모없는 강아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돈을 내고 이 아이의 끝을 봐야 되는 끝을 본다니까 좀 과격하네요. 이 아이의 마지막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제가 문득 이 강아지를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강아지에게 애정을 쏟고 힘을 쏟고 최선을 다하다가 이 아이가 더 이상 내 손으로 어찌할 수 없다라는 상황이 됐을 때 안락사라는 걸 결정을 하는데 우리가
공동체에 그런 결정을 하는 사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봐야겠다라고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묵상했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청년들이 좀 마음에 많이 걸렸냐면은 우리 같이 예배하고 있는 공동체원들 말고 예전에 같은 공동체 안에 있었는데 지금은 예배 자리에 함께 들어오진 않지만 교회 주변의 언저리에서 이렇게 교제를 유지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제가 온 지 이제 2년이 조금 다 돼가는 시간이라 그 친구들이 예배하는 모습은 잘 보지는 못했지만 그 친구가 누군지 혹은 어떤 관계들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왜 공동체에 더 이상 나올 수 없는지 함께 예배할 수 없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엔 그랬어요. 나름대로 교회를 못 나오는 이유가 있겠지. 교회를 옮긴 이유가 있겠지. 혹은 교회에서 멀어진 이유들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개인이 뭐 영적으로 조금 나태해지고 문제가 있고 혹은 세상이 너무 좋아서 간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또 그런 얘기를 듣기도 했고 그런데 제가 이 강아지를 묵상하다가 문득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예전에 교회를 참 열심히 섬기고 공동체도 사랑하고 열심을 냈던 청년들인데 지금은 떠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상황이었다면 정말 사랑하고 애쓰고 함께 하기를 너무 즐거워했던 그 관계들을 다 종결짓고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자리로 옮기는 그 마음은 어쩌면 그냥 이 공동체가 필요 없어 라고 선을 딱 긋는 것이 아니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애를 쓰지만 이 공동체와 관계와 이 교회가 나와 더 이상 어떠한 호흡을 같이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스스로 마음 아프지만 깨닫고 조금 과격한 표현이지만 교회 공동체를 향해 안락사 결정을 한 건 아닐까. 정말 애타는 마음, 눈물을 품은 마음, 아픈 마음을 갖고 있지만 나는 더 이상 이 교회 공동체에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한때 좀 꽤 길게 교회를 안 나갔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까 공동체를 안 나가게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헤아려 보면은 내 자신의 문제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공동체 안에서 혹은 교회의 어떤 시스템이나 구조나 문화 안에서 내가 계속 누적되어 온 어떤 한 것들 때문에 발을 끊게 되더라고요.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마음이 단절되게 되고. 그래서 오늘은 한번 그런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사랑하려고 애쓰는데 이게 계속 지쳐요.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은 지쳐요. 이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는 교회란 이런 것이다라고 성경 안에서 설명해 놓은 아주 귀한 가장 좋은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마음으로 받기에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익한 말씀이에요. 이 에베소서는 별명이 교회를 위한 책 혹은 교회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은 교회란 정말 이런 거구나. 그냥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혹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어떤 커뮤니티가 아니라 교회란 정말 이런 거구나라는 마음이 문득 들게 만드는 그런 서신서예요. 이 에베소서 1장 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라는 공동체의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신실하게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그런 편지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한 편지도 아니고 예수를 대충 믿는 사람을 위한 편지도 아니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데 마음이 힘들고 공동체가 갈라지고 나는 이 공동체와 마음이 점점 멀어진다, 거리가 멀어진다, 상처받고 있다라고 느끼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쓴 편지예요. 에베소서는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만
공동체와 알게 모르게 거리감이 있는, 혹은 몇몇 사람들은 그래 괜찮지만 또 몇몇 사람들은 나와 정말 반대의 성향 혹은 반대의 생각, 반대의 상황을 살고 있기 때문에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 없는, 혹은 그래 나는 이제 좀 교회 공동체나 청년부 활동이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좀 지쳐서 거리를 두고 싶은 마음이 문득문득 솟아오르는 그런 이들을 향한 편지가 아닐까 싶어요.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바울은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3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얘기해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자. 우리 같이 찬송하자. 당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고 나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고, 당신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도 이런 마음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바울이 어딨냐면요, 감옥에 있어요. 이 에베소서는 유명한 감옥의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찬송해야 돼. 찬송하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리자. 왜냐하면 너에게 공동체를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그 신실한 마음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도 그런 마음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면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공동체에서 마음이 멀어지고 있는 청년들이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어서 몸도 마음도 정서적으로도 계속 멀어지고 있는 청년들이요, 이 공동체보다는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살아갈 삶,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더 내 마음에 와닿아서 교회가 조금씩 내 삶에서 멀어지고 있는 청년들이요, 찬송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예배 왜 나오셨나요?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원래 해오던 일이니까, 혹은 어떤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혹은 이 예배를 통해 충족되는 무언가 때문에, 혹은 나에게 지금 예배가 필요해서 라고 답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께 정말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예배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나도 모르게 평가할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나도 모르게 그 예배를 평가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 이 예배에서 내가 얻은 게 없을 때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영적인 감흥이 없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직적인 충족이 없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내 삶에 어떤 획기적인 변화, 감동, 혹은 내 결심이 막 물일 듯이 일어나지 않고 밋밋한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그냥 뭐 예배한 건가? 그냥 이러고 말아요. 여러분들께 한번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 방향을 바꿔보세요. 예배를 하늘로부터 나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내려주시고 채워주시고 충족시켜주시는,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그 무언가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예배 굉장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그리고 예배 자체가 나에게 가치 환산이 돼버려요. 예배 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 주셨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충족이 됐다, 오늘 예배 너무 좋았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누누이 얘기합니다.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찬양도 하고, 제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설교도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도 하고, 수많은 예배 활동들을 하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 곳곳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땀 흘리지만, 그 모든 사람들의 활동은 다 하나님을 위한 공연이에요. 예배는 공연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사람들의 온 정성과 마음이 담긴 공연이에요. 연기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공연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최고의 퍼포먼스를 다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게 우리의 예배의 본질인데, 어느 순간부터 나는 앉아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내 영혼을 채워주셔야 되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줘야 되고, 나의 필요를 충족시켜줘야 된다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예배를 받는 대상을 나로 바꾸는 것. 이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치기 시작하는 첫 번째 시작점입니다. 예배를 받는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이 방향의 전환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샛별지기로 섬기는 우리 교회학교, 샛별학교의 사역이 힘들지만 하나님을 위한 기쁨이 될 거예요. 찬양팀으로 혹은 임원으로 리더로 섬기고 있는 청년부의 활동이 힘들지만 하나님을 위한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기쁨이라는 개념은 사라져버리고 나를 위한 것으로 예배가 전락해버리니 힘들지만 이것만 남아요. 내가 힘들지만 버텨야지. 내가 힘들지만 의무감으로 참석해야지. 내가 힘들지만 이번 연도까지 해야지. 내가 섬기는 모든 예배, 내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어느 순간부터 나를 위한 것으로 전락해버리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지치기 시작할 겁니다. 예배 참석하는 것도, 예배를 섬기는 것도, 예배를 위해 나의 땀방울을 내어놓는 게 지치는 거예요. 지쳐요.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충족을 받아야 되는데 충족받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아이러니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노력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쁨 드리기 위해서 헌신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 재정과 시간과 땀방울을 다 내어놓고 소진을 하는데 내가 충족이 돼요. 이거는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이 나의 예배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교회를 막 섬기는데 그 섬김의 기쁨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알 수 없는 기쁨이 내 속을 채운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 있느냐? 에베소서 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배를 통해서 이 땅에 속한 복을 누리기 원하는 순간 그런 복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길이 잘 풀리기 원하고,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고, 내가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에 답을 얻기를 원하는 순간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리는 어떤 은혜를 갈망하면서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다고요. 그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얻는 비결은 하늘 문을 두드리는 것.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예배로, 나의 삶으로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문을 열고 우리를 마주하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복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응답은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면 이게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면 이것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면 그 삶 속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라고 약속하는 모든 약속은 어쩌면 거짓말이거나 반쪽짜리일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누리는 복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바람을 뛰어넘는 것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배하면은 내가 기대하는 바대로 내 삶이 이루어질 거다. 이건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훨씬 더 뛰어난 것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바대로 예배할 거면은, 내가 기대하는 바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예배할 거면은 여러분들은 제일 좋은 거 예배하시면 돼요. 돈만 있으면 내가 기대하는 바의 90% 이상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돈을 예배하시면 돼요. 돈을 쫓아가고, 돈을 추구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벌면 돼요. 그걸 예배하는 순간 내가 원하는 것의 거의 대부분은 다 이뤄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내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내가 얻을 수 없는 것 이상으로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내가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기쁜 겁니다. 나에게 복이 있기 때문에. 누가 예배를 다 소진하는 거라고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이 있어요. 그러니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은 찬송하게 되고, 찬송하는 사람에겐 또 다른 복이 임하게 되고, 은혜의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예배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 삶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또다시 예배하게 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에게 채워주실, 땅으로 쏟아져 내리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두스러기를 찾으면서 땅바닥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그 보고 하늘의 보물창고를 바라보면서 하늘을 두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라는 것을 부어주십니다.
하늘의 복이 우리 삶에 임하는 그 순간 그것은 우리는 은혜라고 불러요. 은혜는 뭐라고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은혜는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많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완전한 것으로 채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없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재정의 여유를 부어주십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이들에게는 건강을 채워주십니다. 마음이 공허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눈앞에 보이는 흠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결핍, 마음의 소원들 혹은 우리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그 무엇,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표현은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너 좋으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면서 또 하나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는데 그 사랑을 로마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인데요. 함께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붙드는 한 우리는 뭘 붙들고 있는 거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내 삶을 돌아보며 거룩을 추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은혜, 충족이 나의 삶에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회개예요.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죄책감에 의지해서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 좀 해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한 거 아니까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제 원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테니까 채워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죠? 하나님 나 사랑하시죠? 내가 불완전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붙드니까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그 회개를 이뤄낸 사람들의 삶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결핍에서 속박을 벗어던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충족시켜주는 그 무언가가 삶에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뭐냐고요? 몰라요. 각 사람마다 각 상황에 맞게 각각의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신령한 거예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것, 신령한 복,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고 유추도 할 수 없고 기대도 할 수 없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드는 그 사람에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고작 양심의 가책을 벗어던지는 자유를 주시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고작 그래 내가 더 이상 죄를 안 물어볼게 이런 면책의 권리를 주시는 거라면 회개는 죽기 전에 딱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죄 온갖 죄 다 짓고 죽기 전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면 돼요. 그러나 회개는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걸 붙드는 사람에게 그래 내가 들었으니까 너 이제 죄책감 느끼지 마. 그래 알겠어 너 이제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만 주시는 거면은 회개는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만 하면 돼요. 하지만 회개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기대감이 있으면
날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또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내가 더 이상 이 죄 때문에 즐거움을 느끼고 이 죄 때문에 내가 쾌락을 느끼고 이 죄 때문에 내가 만족을 느끼는 삶을 살지 않게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기 때문에 죄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이것이 각 사람에게 가장 좋은 신령한 복으로 찾아올 겁니다. 이 회개는 우리에게 화목을 이끌어내요.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아까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을 읽었는데 5장 8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5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화목하게 된 자로는 그의 살아나심, 부활을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를 하면 우리가 회복하는 첫 번째 관계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예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이 마음의 공간,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이 마음의 공허함,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셔야 하는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함께 회개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 50명, 60명, 많게는 70명까지 이 관계들을 형성하며 지내는데 관계 안에서 상처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처님도 아마 관계 때문에 힘드셨을 거예요. 예수님도 관계 때문에 괴로워하셨어요. 예수님도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셨어요. 왜냐하면 12명의 제자들이 서로 싸웠거든요. 예수님을 배신했거든요. 함께 다니던 그 멤버들이 예수님을 떠나갔거든요. 십자가 앞에 매달려 있을 때 12명은 다 도망가고 1명 남아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늘 관계 때문에 고민하며 괴로워하셨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꿈꾸셨습니다. 나의 십자가로 완성할 완전한 공동체, 교회. 우리 안에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 사람의 결핍이 많으면 많을수록 서로 상처받고 다툴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갈라지겠죠. 하지만 우리 안에 십자가가 만들어낸 새로운 충족, 십자가로 인해 얻어낸 새로운 만족들이 흘러들어오는 순간 우리 공동체는 조금씩 완전함이라는 것으로 자라갈 겁니다. 이게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주신 힘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리고 성경은 덧붙입니다. 이것은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신 자신의 몸을 가리킵니다. 부활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자신의 몸을 어디에 두셨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로 두셨다라는 거예요. 3일이면 무너져 내릴 아주 약한 사람들, 3일이 아니라 3시간 3분, 아니 3마디 말이면 서로 상처받고 다투고 눈물 흘릴 법도 한 이 관계들을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마디 했을 때 내 마음이 다쳐요. 그 사람이 행동 한번 했을 때 내가 기분이 나빠요. 그 사람이 한 번 잘못했을 때 내가 너무 괴로워요. 그건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깨진 관계일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일 만에 내가 성전을 다시 세우듯이 3일 만에 죽은 몸을 다시 부활시키듯이 내가 3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나의 몸, 나의 사랑하는 공동체, 내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우리 공동체는 끊임없이 재생되고 끊임없이 부활하고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상,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상 늘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들은 다시 회복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물론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공동체와 스스로를 단절시킬 수밖에 없는 아픔이라는 걸 인정해요. 그래서 교회를 옮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개념과 이 공동체가 끊임없이 회복되고 하나로 되어가는 일을 함께 한다는 개념을 모르는 사람은 100번 옮겨도 100번 상처받아요. 100명의 그리스도인을 만나도 100번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눈에는 하나님의 몸이 아니라 그냥 사람, 그냥 교회,
그냥 그룹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몸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라는 전제를 깔고 공동체를 보기 시작해야 이 공동체 안에 소망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절대 교회 공동체 안에 사망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내 눈에 아무리 부족하고 못났고 썩었고 잘못됐다 할지라도 교회는 결코 사망 선고를 받을 수 없어요. 내가 생각을 바꾸고 시선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이 이 공동체를 향해서 흐르는 동안 이 교회 공동체는 영원한 생명을 유지합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러니 여러분들께 권면드려요. 공동체를 사랑하는 일에 힘써 보세요. 그러나 그냥 사랑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이 내 마음을 적시고 그 적신 사랑이 이 교회 공동체로 흘러가면서 그 보혈이 함께 순환하며 흘러들어가는 주님의 몸을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주님의 몸이라고 얘기해요. 너는 나의 형제, 나는 너의 자매, 너와 나는 한 몸,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 하나 되어 갈 거야 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지 않으면 시체예요. 죽어있는 영혼과 살아있는 생명, 겉보기엔 똑같습니다. 죽고 나서 생명이 떠나간, 영혼이 떠나간 몸과 살아서 잠자고 있는 몸은 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 피가 흐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지 않는 공동체는 죽은 공동체예요. 나부터 예수의 보혈 아래 적셔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예수의 보혈이 나를 통해 형제 자매들에게 흘러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보혈이 계속 돌고 이 공동체 안에 생기를 만들어내는 순간 우리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고 예배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형제 자매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8절과 10절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얘기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마지막으로 형제들과의 화목을 이야기해 줍니다. 로마서 5장 1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5절 11절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화목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화목이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형제 자매, 우리라는 공동체 안으로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사랑으로 더욱더 건강해지고 관계가 화목해지는 그 순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오는 게 즐거우세요? 예배하는 게 즐거우신가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게 즐거우신가요? 제가 요즘에 많이 보는 광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조합 뭐야? 라는 그 모습이에요.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많은 지금 새가족들이 오고 계시고 제가 알기로 오늘도 3분이나 오셨어요. 정말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주시는데 제가 요즘에 뭘 보냐면요. 우리 인어프 카페나 아땅이나 이런 곳에 2명, 3명 앉아서 교제 나눠요. 저녁 먹고 와서 차도 마시고 막 모여서 놀아요. 그런데 야 어떻게 이렇게 지금 같이 있어? 라는 이상한 조합들이 있어요. 남자 여자가 아니라 여자 뭐 자매 형제여도 얘네들이 분명히 성격이나 삶이나 뭐 집이나 거리가 먼 친구들인데 같이 모여가지고 교제하고 얘기하고 웃고 떠들고 막 밤이 늦도록 계속 뭔가를 같이 하고 있어요. 신기해요. 이 조합은 도대체 뭘까? 뭐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조합이지. 뭐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다는 거지. 근데 제가 의아한 거예요. 그냥 봤을 때는 이 사람이랑 친해질 뭔가가 없는데, 건덕지가 없는데, 아무리 뭐 선후랜드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행복할까? 아무리 우리 인어프 카페 커피가 맛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즐거워할까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제가 거기서 발견했어요. 이제 드디어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조금씩 뚫려가면서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더욱더욱 권면하면서 사랑의 축복을 전합니다.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을 찾아가세요. 와, 저 사람은 나랑 진짜 안 맞는데? 저 사람은 나랑 너무 다른데? 저 사람 가까이 하기 너무 힘든데? 저 사람이랑 나랑 좀 거리감이 있는데? 이것을 화목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들, 너무 극과 극이어서 정말 상극인 이 두 사람이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고 서로가 사랑하기 시작하는 관계로 변해가는 과정을 나 스스로가 체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을 내가 가까이 하기가 힘들었는데 용기 내서 한마디 던지고 용기 내서 한번 만나고 용기 내서 서로의 삶을 오픈하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알 수 없는 사랑이 그와 나 사이에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리고 그 보혈이 흘러 들어가는 보혈의 통로를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알게 돼요. 저 사람과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가고 있구나.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함께 자라간다. 함께 자라가는 사람이에요. 함께 자라가는데 MBTI의 조합이 잘 맞아야 되고 혈액형도 얼추 상성이 맞아야 되고 나이대가 비슷해야 되고 관심사도 잘 맞아야 되고 성격도 성품도 혹은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도 잘 맞아야지만 이 관계가 형성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동아리죠. 친목계예요. 그런데 세상이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조합, 그리스도인끼리 보더라도 저게 가능해? 라는 조합이 불일 듯이 일어나는 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아닌 이상 50대,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이랑 웃으면서 마주하며 인사하는 날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아닌 이상 우리 어린아이부터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샛별들을 마주하고 그들이랑 이야기하고 그들의 삶을 위해 내 시간을 쏟아낼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제는 더더군다나 사회가 서로 각각의 삶을 너무 존중해 주다 못해 서로의 삶을 침범하지 않는 게 미덕이 되는 시대입니다. 서로의 삶을 건드리지 않는 게 미덕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미덕의 습관들을 단호히 물리칩니다. 저 사람의 삶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 복음이 저 사람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링크가 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 복음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 복음이 그에게 흘러 들어갈 때 세상이 보기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함께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인데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또 아들들이라고 하면 자매들이 좀 서운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자녀들이라는 표현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라고 진정으로 부를 수 있는 이유, 저는 여러분들이랑 전혀 친인척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엮으셨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요 자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면 브라더 시스터로 부르기 때문에 형제 자매라고 부른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혈연 관계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공동체가 가진 힘입니다. 이제는 이런 혈연 관계, 이런 독특한 공동체 세상에서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됐어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소망, 유일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가 이 시대의 대안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특별한 관계, 세상이 줄 수 없는 특별한 나눔, 세상이 줄 수 없는 특별한 하나됨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공짜로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은혜가 우리한테 어떻게 영광스럽게 다가오는지, 그의 은혜가 우리한테 어떻게 사랑으로 다가오는지, 그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공동체를 하나 되어 가게 하시는지 우리가 찬송한다는 거예요. 예배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한 신학자가 되게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세상에 한 사람이 절대 할 수 없고 반드시 두 명이 할 수 있는 게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예요. 그 누구의 도움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때문도 아니고 목사님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단독자를 불러내셔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뿌려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이 혼자가 아니라 2명, 3명, 4명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몸을 이루라고 보내신다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고 나 혼자 하나님 사랑하고 나 혼자 천국 가야지, 이런 독고다이 신앙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2명 이상 불러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한 분으로 연합해 계세요. 그리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하나로 연합시키세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리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가치로,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는 방법으로 하나 되어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알바트로스라는 새 아시나요? 잘 모르실 거예요. 뭐 이름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얼마 전에 이 새를 알게 됐는데, 이 새가 우리나라에도 서식을 한대요. 가끔 오는데 이렇게 날개를 펼치면은 이게 4m랍니다. 제 키가 2m에서 조금 못 되니까 제 키 한 2배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가로로. 그 날개 한쪽이 제 키만한 거예요. 펼치면 4m인데 이 친구가 한 번 날기 시작하면은 평균 속도가 시속 130km래요. 130km로 나는데 놀라운 거는 한 번 날면은 땅에 안 내리고 800km를 간대요. 그러니까 저 북한 어디선가 뜨기 시작하면은 제주도에 가서 착륙을 하는 거예요. 뭐 너무 오반가? 뭐 한 800km 정도 간다니까. 그 정도를 한 번에 난대요. 이 새가 땅에서 있는 새 중에 가장 큰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새 별명이 뭔 줄 아세요? 바보새예요. 바보새인 이유는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저게 날개가 2m짜리인 새예요. 날개 2m라고 하면 약간 독수리처럼 날렵하고 굉장히 크고 막 이런 새를 상상하실 텐데 저 새는 약간 비둘기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크다고 생각해 보세요. 커요, 되게. 그런데 저 새가 왜 바보새냐면 걸을 때 뒤뚱뒤뚱 걸어 다녀요. 이렇게 걸어 다녀요. 그 이유는 날개가 너무 커서예요. 날개가 너무 크니까 뒤뚱뒤뚱 걸어 다녀요. 저희 집 강아지가 이 종양이 너무 크니까 뒤뚱뒤뚱 걸어 다니면서 되게 우스꽝스럽게 걷는데 저 새도 아마 날개가 너무 커서 그런 것 같아요. 뒤뚱뒤뚱 걸어 다니고 심지어 다른 작은 새들이 와서 부리로 다리를 쪼고 엉덩이를 쪼고 하는데 쟤는 반응을 못해요. 너무 둔해요. 그 새 쪽에서는 거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반응을 못해요. 날갯짓도 못하고 그냥 옆에서 괴롭히면 괴롭히는 대로 그냥 멍청하게 걸어 다녀요. 그래서 저 새가 알바트로스가 바보새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쟤네들이 제일 바보 같은 게 뭐냐면은 절벽 끝자락이 있는데 그냥 거기를 계속 걸어가요. 떨어지면 절벽인데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는 길 끝이 절벽인데 쟤는 뒤뚱뒤뚱 거리면서 그 날개를 질질 끌면서 걸어가요. 걸어가서 거기에 딱 서요. 그럼 옆에서 바보라고 놀리죠. 저희가 하면 뭐가 있다고. 근데 쟤는 알아요. 절벽 끝에서 뛰어내려야 자신의 큰 날개가 바람을 타는 걸 알아요. 그 쟤는 그 상승 기류를 타는 친구래요. 절벽 끝자락에서 바람이 절벽을 맞아서 올라오는 그 기류를 받아서 절벽 끝에서 뛰어내릴 때 자기는 날갯짓 하나 안 하고 그 상승 기류를 탄 채로 엄청 높이 올라가서 800km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가서 뭐가 유익이 있다고, 뭘 얻는다고, 거기에서 얻는 인간관계가 뭐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거기서 얻는 유익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거기 가서 시간도 허비해, 헌금도 해, 관계에서 소진돼, 교회 다니면서 맨날 힘들다 눈물 흘리면서 다음 주 되면 또 기어들어가.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날개를 움켜쥐고 뒤뚱뒤뚱 걸어가는 알바트로스 같은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얘기해요. 야, 거기 절벽 끝이야. 가면 아무것도 없어. 먹을 것도 없고 거기 가면 좋은 거 하나 없고 바람만 불 뿐이야.
거기 가면 아무것도 없어라고 손가락질하는데 우리는 알아요. 그 바람이 새를 띄어 올리듯이 아무것도 없고 십자가 하나 있는 그 공동체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됩니다. 십자가 하나만 있으면 우리 공동체는 된다고요. 사랑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고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십자가를 통해 내 속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구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 내 안에 있는 보혈이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흘러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며 여러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은 찬송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찬송 소리입니다. 각자 다 다른 음을 내지만, 각자 다 다른 소리를 내지만 그 소리가 모이고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하나님 귓가에 가장 아름다운 찬송 소리가 될 텐데, 그 일을 하시는 분, 그 연주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실 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예요.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공동체 모임 하시면서 서로 나누실 때, 와, 쟤는 또 이상한 소리 하네, 쟤는 또 이상한 행동하네, 쟤는 역시 나랑 안 맞구나, 이런 날카로운 마음이 아니라 저 사람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넘쳐서 그 사랑이 서로 연결되고 링크돼서 흘러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복음의 보혈의 피가 서로 수혈되며 한 몸으로 자라가는 우리 공동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하고자 하는데요, 이 찬양은 교회란 이런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가 바로 나입니다. 이런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 공동체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강구하시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그날을 고대하며 고백합니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나에 경배하니,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그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망다에 경배하니,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아멘. 그날을 고대합니다. 그날을 고대하네.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언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호흡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 교회를 사랑해 주세요. 그 공동체를 사랑할 때 그 공동체 안에서 숨 쉴 틈이 없이 뿜어져 나오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채울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 보혈에 힘입어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 우리는 호흡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우리는 살아 숨 쉴 수 없어요. 교회를 떠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수혈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의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다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세워진 유일한 곳,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십자가 위에서 찢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시금 하나가 됩니다. 십자가에서 갈라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몸을 찢으셨을 때 겪으셨던 그 고통은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겪는 고통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 교회를 사랑하는 데 힘이 든다, 교회 공동체를 품는데 마음이 아프다,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어가게 하는데 너무 어렵고 괴롭다 말하지 마세요. 더 큰 괴로움을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들께 권면하며 축복하며 격려해요. 교회 사랑하는 일 힘들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들 삶에 임할 겁니다. 힘내세요. 교회를 더 뜨겁게 사랑하세요. 더 힘차게 섬기고 더 열심히 땀 흘리세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큰 은혜를 맛보아 누리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옆에 계속 전달해 주세요. 그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비결입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여러분들 중에는 교회를 이런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고 있는 지체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는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고 싶은데 이 교회가 내 마음에, 내 기대에, 내 생각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들 갖고 계시다면 과감히 이 시간에 벗어던지시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내가 뜨겁게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 기대에 못 미치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내 기대에 못 미치는 주님의 몸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이상, 교회가 주님의 몸인 이상 나는 교회에 아무런 기대감을 갖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 기대할 뿐입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더해 주세요. 우리 여러분들이 얼마나 뜨겁게 교회를 사랑하게 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주님께서 만져가시는 이 시간이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 힘듭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을 쏟아내는 일이 너무나도 지칩니다. 그러나 주님, 한 가지 확실한 것, 이 교회를 사랑할 때 주께서 내 영혼을 채워주시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할 때 주께서 나의 몸을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방법,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과 몸된 교회를 사랑했다. 내가 그것을 세상 가운데 이 교회 공동체에 보여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해답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내 인생의 해답이 되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인생의 문제에 해답이 되어주셔서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채워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채워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모든 마음의 낚시 가운데 주님께서 하려하며 은혜를 풀어주시고, 하나님 지어지고 나서 깨어진 영혼들, 하나님의 하려하며 하나님 예수를 뜨거운 영혼을 쏟아부어내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다시 한번 구할 때는요, 우리가
제가 그런 해답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 내 삶에 찾아온 수많은 어려움, 그 문제 어떻게 이겨내니 도대체? 너 어떻게 그렇게 잘 살 수 있니? 누군가 물어봤을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문제 많죠. 고민거리 많죠. 해야 될 일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나에게 신령한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에게 사랑을 증언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교회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데 최선을 다했더니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내 삶에 임해서 내 문제가 해결됐다. 너 그거 어떻게 했어? 난 몰라. 하나님 하셨어. 그러나 나는 교회를 사랑했을 뿐이야. 난 몰라. 하나님 하셨어. 그러나 나는 공동체를 사랑했을 뿐이야. 너도 이 공동체에 함께 해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들 하나님 앞에서 짊어지지 마시고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사랑의 짐을 서로 짊어지고 내가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공동체를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노라고 결심하면서 우리 인생의 문제, 어려움, 고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교회 사랑하겠다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내가 가진 여러 가지 괴로움이 해결되기 원합니다.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기고 나는 오로지 하나님과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겠사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나는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신령한 몸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한량없는 문제를 해주시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나는 오로지 그리스도 사랑이고 하나님으로 오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나에게 복을 내주셨다 고백할 수 있는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이 청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부어주셨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부어주셨소. 그리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사랑하는 데 최선 다할 수 있는 이끌어 주시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여러 문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셨기로 주여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마음의 상처와 괴로움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여나 교회 공동체의 상처와 아픔들 때문에 마음 한켠이 찢어져 있는 분들 계시다면 교회 안에서 사람 때문에 문화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모습 때문에 무너져 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교회는 사람이지만 그 교회 안에 흘러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가 보기 원합니다. 부족한 사람 위에 한량없는 은혜가 쏟아져 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품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상처받더라도 아무리 찢겨져 나가더라도 내 마음과 내 심정과 내 삶이 아무리 깨지더라도 십자가의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시고 소생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내 마음을, 내 삶을, 내 생각을, 내 관계를,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 내 상처 때문에 교회가 찢어지지 않게 하시고 나의 편견 때문에 내가 들은 이야기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회복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공동체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를 향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솔직한 심정들을 내어놓으시며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쏟아져 내리길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각 사람 신령이 열려 넘치기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얻은 상처들, 교회 때문에 받아들인 상처, 교회 때문에 무너져내린 그 심정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알력 없는 은혜로 세워주시고 그 마음이 단단해지고 굳건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사랑하오니 무너져내린 모든 마음을 회복시켜주시고 깨어져버린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능력으로 베풀어주시고 소생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흩어져버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보내어주셔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람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소생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깨어지고 무너진 영혼들 하나님 걷지 않습니다. 일부의 목소리를 끌어안고 걸어가는 주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날아오를 하나님 아버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그 아래 입맞추라.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아멘.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나. 다시 한번 그는 위대하시나. 마지막으로 그는 위대하시나.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셨는데 그리고 그 몸된 교회를 한량없는 은혜로 세워가시는데 하나님 이 교회를 떠나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확증하신 그 사랑을 불어넣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 차고 넘치는 은혜가 그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가득 넘쳐서 내 곁에 있는 이들을 돌아보며 공동체를 뜨겁게 사랑하고 이 세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기 원합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미련한 사람들이라 이야기하지만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고 사랑하기에 너무 힘든 교회 공동체라고 하지만 그 교회 공동체를 끌어안고 뒤뚱뒤뚱 걸어갑니다. 절벽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힘을 얻고 날아오를 것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사람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찢어지고 상한 모든 영혼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혀 주셔서 치유받게 하시고 소생케 하시고 놀랍도록 새로운 은혜로 회복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들어가는 같은 지체가 함께 사랑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 공동체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끊임없이 충족시켜 주시며 회복해 하시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고개 숙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고개 숙인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